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본문 가지고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핍박을 늘 어디서는 이제 받았겠지만 거기서 이제 또 이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 지역을 이제 가게 돼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참 애착을 가지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애착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곳을 또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송했던 이 디모데가 다시 이 바울에게 와서 그곳의 소식을 이제 듣는 겁니다. 전에 듣다 보니까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이 바울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곳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 3주.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말씀드린 대로 이 새 안식일 동안 그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그 권한을 받고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죠. 그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제 무난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세워지면 좋겠지만, 이어서 5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동을 일으키면서 뒤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온갖 중상모략을 해서 이 바울과 또 이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와 떼놓으려고, 이 바울 나쁜 놈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해서 이들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계속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보내졌고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이 말씀을 잘 흡수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게 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굳이 또 쫓아와서 이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놔두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역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그 상황에서
이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성경을 강론하고 그러면 좀 더 든든히 교회가 세워질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이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은 떠났어도 그 공동체를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갖 박해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3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전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어도 안 돼요.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냥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최고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그냥 듣는 그 바울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했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회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흔히 말빨이 좋아야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요, 전도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빨이 더 좋으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이 너무 화려하거나
전도하는 수단이 너무나 화려하면 그 전도의 공을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돌릴까요? 내 말빨이 좋아요. 또 여러 수단으로 막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또 이런 관계도 맺고 막 하게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끌어들였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테크닉이 좋아서 내 말빨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요. 내가 말을 잘해서 때로는 내가 사람을 데려오는 그 스킬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더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 훈련 많이 받아서 전도를 하게 돼서 이쯤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분명히 논리적으로 배운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돌아보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죠. 마지못해서 나간 거죠. 그랬는데 기도 안 하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겠죠. 언젠가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겠죠. 그런데 저를 통해서는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그 훈련, 전도부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전사님이 항상 늘 계세요. 전도하면 항상 그분이 생각나요.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처음에 이제 그 전사님에 대해서 동료들이 이제 소개하기를 이 전도사님과 대화하려면은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인가 봤더니 외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이에요. 토종 한국인이에요. 그분이 이제 말이 엄청 빨라요. 혀도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다다다다 이게 혀 짧은 상태로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 오래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 전도사님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천천히 풀어줘야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분이 그렇게 이제 훈련자로서 서 있는데 훈련생과 이제 보통 1대1로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훈련생이 되돌아서 하는 말이 늘 그건 거예요.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 훈련생은 그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들었으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가서 이제 같이 듣잖아요. 그래서 훈련생은 그래도 간신히 알아듣겠는데 정말 이제 의아한 거는 이 훈련자가 된 그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분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까? 나도 간신히 알아듣는데 훈련생인 본인도 간신히 알아듣겠는데 이분이 과연 알아들을까? 하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사님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산기도도 막 매 밤마다 기숙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기에 저녁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목도 많이 쉬셨어요. 말 빠르지, 혀 짧으시지, 목이 쉬셨죠.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듣고서 영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의 귀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반응을 하는구나. 영이. 성령님께서 그 전사님을 통해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분을 보면 우리는 그렇구나. 기도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하는 말하고 여러 가지 행동은 그냥 보조 수단일 뿐 실제로 전도의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팀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전도팀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전도팀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전도팀 요일별로 되어 있는 그 전도팀 그 시간을 딱 보시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팀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갈 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에게 같이 공유해달라. 그 기도방 이렇게 같이 만들어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도 함께 공유하실 때에 그 은혜가 정말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오늘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과 또 가정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5절 중간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중간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여기서는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을 텐데 왜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 가운데 2장 8절에서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2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주기를 기뻐했는데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 그 현장에서 이미 다 봤잖아. 그거 알고 있잖아. 바울은 그렇게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랑을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위대한 희생을 가장 먼저 몸소 보여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는지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지 바울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랑의 수고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수고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흘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인데요. 그 본을 받아 바울 역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또 본인이 직접 몸소 체험한 이 바울의 아낌없는 사랑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이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과 또 주를 당연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아 그 믿음에 이르렀고, 바울의 아낌없는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남부럽지가 않은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핍박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도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른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의 본을 따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본을 따른 바울, 그리고 그 본을 따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이 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본. 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식, 모델, 도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도장을 생각하면 도장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한 번 찍고 두 번 찍으면 다른 모양이 나옵니까?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인주가 떨어질지언정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겨울에 이제 붕어빵이 많이 나오잖아요. 붕어빵 그 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붕어빵 파시는 그분들 그 틀 보면은 이게 삥 있어가지고 붕어 틀이 있죠. 거기에 이제 밀가루 반죽 넣고 팥 넣고 해가지고 때 맞춰서 이렇게 굽고 이러면은 나중에 한 바퀴 쭉 돌면 어떤 모양 나와요? 똑같은 붕어빵 모양이 나옵니다. 판 양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틀 안에서 모양만큼은 똑같은 붕어빵이 나와요. 그렇게 그 본이 되는 예수님의 그 틀을 따라서 12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고, 바울 역시 그 본을 받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최고의 칭찬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주를 따라 본이 되었다.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바울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본이 된다라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된다. 우리는 그거 딱 보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본을 본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의 성도들의 증언이 9절 10절에서 또 나오는데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9절 10절 보면 전체적으로 이들의 믿음 어떤지, 소망이 어떤지, 사랑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이고, 그 사랑의 수고는 또 성도를 향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 이 세상 그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항시 점검하여서요, 내가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게 서울제일교회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최고야, 최고. 어떻게 하면 이 서울제일교회 성도들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본이 돼서 그것을 탐방하러 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누가 와도,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또 소망의 역사를,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역사를 드러내서 자랑하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잘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서울제일교회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젊은 부부학교가 있습니다. 부부학교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부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